어떤 한 아버지가요, 아들의 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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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쿄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도쿄라고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 시험에 중국 수도를 도쿄라고 썼다. 그래서 오답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국의 수도를 도쿄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대부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야, 그 아이 진짜 믿음 좋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얼마나 순수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또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게을려서 또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방만해가지고 사업이 안 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에요. 왠지 모르게 나의 잘못과 실수를 어떤 좀 무마시키려는 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등수가 밀려나가는데요. 아들처럼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중국의 수도를 도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면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한 불이익이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또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도를 또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놓여진 현실 속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인지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이 안 되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그 합당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예배수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죠. 그렇죠?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해를 가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자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영, 이 사탄을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신갑주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에게 이런 전신갑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제 세계관 어떤 가치관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뭔가를 세상 가운데 좀 더 강하게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무기들로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것을 소유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고 더 우리를 우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대법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법조계를 장악해가지고 또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세상 사람 부러울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어가지고요. 절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끔 우리 어떤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더 세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의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더 강하게 더 세게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진정한 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자꾸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을 달라 그러고 더 많은 그런 어떤 위치를 달라 그러고 권력을 달라 그러고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게 해달라 그러고 더 많은 성공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은 안 들어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부르짖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뭐 송구한 몇 사람의 송건담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절망과 답답함을 느끼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어지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힘이 가졌는가라는 걸 통해서 서로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더 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거룩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무기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훈배, 진리의 어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예, 이 무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적용.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은 대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의지 발동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꼬집어서라도 여러분 의지가 발동되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 주셨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꼬집으십시오. 드리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설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우리들이요. 왜 이게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이게 전신갑주와 연결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와 연결돼서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 영적 정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출돼서 그냥 죽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7가지 무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6가지 무기 목사님 말했는데 한 가지 더 달려지는 무기 아닙니까? 실제로 6가지 우리가 무기 살펴봤지만 7가지 무기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육을 싫어하거든요. 뭘 좋아할까요? 네, 칠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서구사에도 도박장에 가보면 777 이렇게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의 숫자는 이거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7가지 무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학자들은 이건 무기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짝이 있어요. 짝, 믿음의 방패, 의의 훈계,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거 다 짝이 있는데 기도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은사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 은사, 이렇게 기도, 은사 이렇게 다 주셨는데 더 값진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은사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얘기했어요. 이 전신갑주 무장 아무리 머리부터 발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토대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 6개 무기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를 가능케 하는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입어야지만 싸울 수 있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에베소 이 본문을 쓸 때 무엇을 가지고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 부대를 보고 섰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로마 부대를 보고 썼단 말이에요. 로마 부대가요, 다 보시면요, 이 분대가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거북이에요. 거북으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활을 쏘고 칼을 찔러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로마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것이죠,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있어서 움직일 때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지휘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휘관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탁월하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로마가 이것을 알고 이방 그 민족들이 우리도 이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봤지만 전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휘관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휘관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뭐 자기가 영웅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탁월하게 이것을 잘 지휘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움직여라, 잘하고 움직여라, 우로 움직일 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지만이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명령과 이런 신뢰가 같이 이 로마 부대는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그 명령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 명령과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기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 관계를 어떻게 무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에 서 이게 도구가 돼버리면, 이 기도가 도구가 돼버리면요, 우리가 보통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와 관계 맺는 것은 내가 나중에 돈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너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 관계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결코 도구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럼 아신다는데 무엇으로 그럼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뭐 하나 둘 삼 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기도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리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치킨을 사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제가 아무리 좀 독하게 보여도 아들이 사달라면 사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아들이 저 눈치 보면서 10,000원만 보태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치킨 사줘요. 10,000원 보태면 사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서 같이 뭐야?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같이 어떻게 나누면서 먹고 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가 아들이 구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의 기쁨을 그 자녀가 누리는 것이죠. 아버지도 뭡니까?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 물론 살 것 같죠. 대한민국 잘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관계의 선물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데요.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안 주시는데. 좀 뭔가 주셔야지 내가 신뢰하고 믿고 계속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주시고,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고, 집을 구하면 집을 또 주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그래요? 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예, 주신 게 그때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묵하신 게 좋은 것이었어요. 왜 다른 길로 여십니까? 우리를요? 그 길이 뭐예요? 좋은 거였던 것이죠. 제가 부동산 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개업을 하는데 부동산 개업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 개업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지면서 막 원만 부패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했으면 아마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못했겠죠. 이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감사는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으면 이게 좋은 것이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용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국물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대가 뭐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셨단 말이죠.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공기, 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왜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게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온다는 것을 자녀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필요를 끊임없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오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좀 그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구하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작용되냐면요, 두 가지 마음이 작용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이기적 욕망 가운데, 이익심 가운데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나의 이용의 도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순종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못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내가 양보를 못하는데 양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나 이거 정말 미워 죽겠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좋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진짜 누가 사랑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혀 어떤 청년이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늦잠 자고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때 이 청년이 그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 사랑 안 하는 거다. 너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말씀도 영향을 안 받고 도대체 그 어떤 근거로 너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교제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대체 그거 뭐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소라, 예오나, 너 아빠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래, 아빠를 왜 사랑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아는 사람,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거 아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없으면 개신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도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 가운데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구절이 433개 구절이에요. 거기서 기도 구절이 몇 개다? 56개예요. 8개 구절이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해요. 155개 구절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 31개 있습니다. 5개의 구절이 쫙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도 안 갑니다. 무조건 기도면 낫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죠? 팀킬러 말씀하십니다. 극적인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불신을 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다. 아프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 맹목주의예요. 맹종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직장 구할 때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다른 인간적 노력은 다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도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오해하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기도는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다. 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야, 너 이렇게 어린데 이거 싸울 수 있겠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 물어갈 때 내가 그냥 치고 입에서 새끼 건져내고 내가 수염을 잡고 내가 했다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또한 뭐예요? 누가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뭡니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제가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멀리서 하나님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프리즘이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때 뭡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뭘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 같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있어요. 내가 버티고 있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버티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버티고 여러분 서 있을 때 승리는 뭐예요? 확정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나 혼자 지쳐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그 일은 뭐예요?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뿐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원함을 이뤄내는 수단도 아니라 기도는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강함을 누구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모든 강함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직장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사업체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최고봉 조지 물러 아시죠? 15,000번 기도했는데 응답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15,000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이 목사님께서 자기 딸을 기도했는데 자기 딸이 그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뻔하거든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아내, 39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내가 너무나 딸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토록 기도 응답이 많이 받았던 이 조지 물러가요.
그가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 기도의 어떤 능력이고 기도에 그냥 무조건 응답이라 그랬다면 왜 이걸 안 들어줬을까? 왜 내 사랑하는 아내 살리지 못하는 것일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15,000번 기도했지라도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다 들어줘야지. 이것만큼은 다른 건 안 들어줘도 14,999개는 안 들어줘도 이것만큼은 들어줘야지. 근데요, 이분이요 아내 장례식장에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입관식 예배 때 자기가 설교를 해요. 조지 물러가.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저처럼 3대 설교를 똑같이 하셨어요. 1번, 2번, 3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올해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끝날 때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갑자기 왜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사망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저의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정말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아내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제발 좀 받아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에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제가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왜요? 14,490 그건 다 들어주시면서 이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진짜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그런 내 마음인데 절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고난에 참아내는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게 하는 그 힘,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기분도 아니다. 나. 기도할 힘도 없다.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다고 뭔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돌아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죠. 하지만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지쳐있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 누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때요? 너무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초롱성 벽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딱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고 아무리 벗겨봐도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풀리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해, 애써라, 힘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또한 여러 갖고 있는 직장의 문제,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토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